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긴급한 상황은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요즘 자동차를 제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자동차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권사님들은 버스를 아마 많이 기다릴 거예요. 근데 집을 나서는데 저 정류장에 보니까 막 버스가 정류장 막 도착한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긴급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긴급 상황을 만날이라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요 외식을 할 때 고기를 조금 넉넉하게 먹었다 싶으면 제 위장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식하고 돌아올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날따라 빨간 신호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긴급 상황이겠습니까? 위장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디 뭐 화장실 가까운 데는 없고 그러면은 막 정말 몸을 비틀어가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집에 도착해서 볼일을 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긴급 상황들은 우리 일상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우리의 노력만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다음 버스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에 좀 넘을 것 같다라고 하면 양해를 미리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몸을 비틀어가면서 화장실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간 급한 볼일을 이렇게 해결하면 그런 긴급 상황들은 우리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긴급 상황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이 긴급 상황들보다도 더 긴급한 초긴급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초긴급 상황인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멸망하는 소돔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뭇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본문에 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멸망하는 소돔에서의 구원은 초긴급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돔의 죄악에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그 일보 직전의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아는지 모르는지 롯은 지체합니다. 롯의 가족들은 그냥 나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막 몸을 비비고 그냥 그 소돔성에 살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 구원에 대한 긴급성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롯에게는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었고 이제 딸들에게 정혼자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비 사위들이죠. 근데 이 예비 사위들은 롯이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하니까 우리 같이 탈출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리학의 법칙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물리학의 법칙에는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은 한번 움직이는 이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스 타면은요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확 쏠리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게 바로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죄성에도 관성이 붙어가지고요 그 긴급
긴급한 구원의 상황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센병이 왜 무섭냐면은 육체의 고통을 못 느껴요. 통각이 없어서. 손이 이렇게 잘려 나가는 것도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한센병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한센병은 바로 죄에 푹 젖어 있을 때에, 영적인 각성이 없을 때에 바로 이러한 죄의 관성에 의한 영적인 한센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롯을 제외한 모든 소돔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네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긴급 구원의 상황에서 죄악의 성 밖으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죄악의 소돔성 밖으로 탈출하라. 맞아요. 죄악의 성 밖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앞에 부사가 붙는데 신속하게, 빨리, 그리고 긴급하게 라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이제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컸어요. 심히 무거웠다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돔성에 대한 그러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단에 의해서 심판이 곧 시행을 앞둔 그런 어떤 긴급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심판이 그냥 바로 그냥 그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약간의,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약간의 그 텀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롯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2절 13절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그가 멸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그 사람들은 천사죠.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천사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지난 저녁에 이제 소돔성에 도착을 했는데, 롯이 베풀어 주는 그런 어떤 저녁을 먹고 나고 잠자리 들 때쯤 되니까 이 소돔성에 있는 노인이나 젊은이나 아이들, 남자들이 이 천사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막 달려들었던 그 상황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천사들은요, 이 소돔성의 죄를 직접 목격을 하고 몸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대로 소돔섬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이 멸망하는 성읍 소돔에서 구출해 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재촉을 합니다. 재촉을 해요. 자, 너 외에 이 소돔성에 네가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아내 있지, 네 딸들도 있지, 네 사위도 있지. 그리고 너의 속한 사람들은 다 빨리 이 성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끌어내라라고 그렇게 긴급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기가 막힌 은혜를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인 삼으신 롯 한 사람이에요. 이 롯뿐만 아니라 그리고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가 막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출애굽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자,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시딤에서 두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이제 몰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다가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여리고성 왕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긴급하게 급습을 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군사들이 물러가고 나서 이 두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실제로 그 일이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이 기생 라합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너의 집이 어떤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다 무임승차하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저는 이것이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에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고 배웠어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입술의 고백 마음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그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점인데 성경은요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그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전도를 하다가 어떤 남자 집사님한테 이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은 교회를 죄송합니다. 남자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내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요. 늘 교회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 좋은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가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너스레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롯을 통해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또 빌립보 간수에게 주님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도 같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그 가정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계속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 롯의 믿음으로 롯의 자녀들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받은 큰 은혜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이 넘치는 성 밖으로 빨리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긴급한 상황에서 계속 그 죄악의 성 소돔에 머물러 있다면 롯도 그 소돔 성의 멸망과 함께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빨리 이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성 밖으로 빨리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어 밖으로 성 밖으로 죄악의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등 떠밀려서 그리고 강제적으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사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꾸 교회 나오게 되다 보면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 상황 속에서 그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던 그 애굽에서의 엄청난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물, 그래서 탈애굽이에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악의 성 소돔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그리고 억압과 핍박과 고난의 땅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이 애굽은요, 세상의 다른 말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즐기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산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이자 장차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는요, 너무나 긴급합니다.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이 더 임박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십니다. 심지어는 성자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 시간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와 그 시간 너무나 긴박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지금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긴급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빨리 이끌어내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세상 완벽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긴급한 시기에 너희의 구원을 속히 이루라. 너희 가족들의 구원을 속히 이루라. 네가 속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속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악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들 어떤 상황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소돔성과도 같은 그러한 죄악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말세에 우리가 소돔성으로 여길 만한 그 죄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속히 이 부분들을 깨닫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돔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소돔이 과연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 긴급한 시기에 깨어서 이 소돔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탈출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긴급 구원의 상황에서는 절대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롯,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14절,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심판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임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동의하지 않는 식구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 큰 소돔성이 어떻게 망합니까? 아유, 웃기지 마세요. 장인어른, 정 그러시다면 장인어른이나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집집마다 이러한 식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롯에게는 두 사위가 바로 이러한 부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롯 사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인된 롯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도 급한 마음에 다급하게 찾아가서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그러나 장인의 이 긴급 경고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요, 제가 성경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장인의 말을, 이 긴급한 말을 그냥 웃어 넘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예전에 오래전에 보았던 텔레비전 그 시트콤을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순풍 산부인과라는 시츄에이션 코미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98년도부터 아마 2000년까지 대략 한 3년 동안 이 시트콤이 방영이 되게 되었는데, 이 순풍 산부인과의 원장이 바로 오지명이라는 그 배우입니다. 근데 이 오지명 배우에게 딸이 하나 있고 박미선 씨죠. 그 딸의 남편이 박영규인데, 이 박영규 배우는 그 역할이 그 집에서 반백수로 처가살이하는, 더부살이하는 그러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박영규 사위 박영규가 이 오지명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보면 참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롯의 말, 이 심각한 상황에서 롯의 이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긴급한 메시지를 농담으로 웃어 넘기는 이 예비 사위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거는 시트콤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인데 농담으로 여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이 정도였으니 소돔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롯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롯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었을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야밤에 롯이 사위들이 긴급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정도면 전혀 농담으로 여길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소돔 사람들의, 그리고 이 소돔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아둔하고 심판과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죄악이 넘쳐났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제 롯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두 사위들을 포기를 하고 아내와 그리고 두 딸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 동이 트게 되었어요. 이제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롯
조차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고 지금 긴급하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롯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느기적 되고, 그리고 이 긴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롯이 이렇게 이처럼 지체했을까요?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19세기의 스코틀랜드에 참 유명한 성경 주석가 한 분이 계십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이신데,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롯이 소돔에 투자한 것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그런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깊이 감동이 되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면 롯은 몇 달 전에 계약을 해두었던 그런 부동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새 건물을 준공을 해서 이제 그 건물에서 돈을 받아낼 것, 이런 것들이 많을 것, 앞으로 더 소돔에서 잘 살 것에 대한 미련이 이 롯에게는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롯의 노력을 한번 볼까요? 소돔의 백성이 되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했을까요? 열심히 목축을 해가지고 많은 소와 염소와 양을 키워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돔성, 큰 성읍의 성문에 앉을 정도로 법관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소돔성이 멸망하니까 떠나라? 안 되잖아요. 미련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롯이 쉽게 이 소돔성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굉장히 긴급합니다. 너무나 긴급한 거예요. 머무릴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은 자신들의 그 인생이 무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가오는 그 미래는 멀어 보이지만 지나간 순간은요, 과거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모레 3년 뒤면 이제 60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니까 지난 거의 57년의 시간들이 그냥 한 시간 안에 다 요약될 정도로 그렇게 착착착착 금방금방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에 그것을 소중하게 쓰지 못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그때 비로소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구원에 관련돼서는 그것이 너무나 긴급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젊었을 때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술도 마시고 주일날 여행도 가고 그리고 교회보다도 또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 있는 재테크나 아니면 더 잘 사는 법, 잘 먹고 잘 누리는 법에 관심을 늘 가지게 돼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암이라도 덜컥 걸리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시간이 없음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시간이 많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을 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 NIV 번역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잘 살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특히 나이가 어린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잘 붙들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보답하는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급하게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지체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긴급한 구원이 필요할 때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게 좀 생뚱맞은 그런 어떤 교훈인데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롯은 천사들이 재촉하자 그 재촉에 못 이겨서 가족들과 함께 소돔을 어거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17절 말씀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너무나 긴박합니다. 이제 곧 한두 시간 뒤면 그냥 바로 유황과 불이 그냥 비 오듯 그냥 쭉쭉쭉 내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고 폐허시킬 것입니다. 너무나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롯과 가족들을 천사들이 막 두 손을 잡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천사는 롯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고요. 또 다른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지금 긴급하게 지금 이 소돔성을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에 머물지도 말고 그리고 돌아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나는요, 제 발로 걸어가지고 교회 잘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어내야만 여러분들은 교회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는 것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산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요,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선곡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사 가운데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이 산이세요. 왜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주님은 산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라랏산, 방주가 머물렀던 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거 기억하시죠? 모리아산, 길라산, 호렙산, 시내산, 헬몬산, 갈멜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난산,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변화산 등 수많은 산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산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산이. 그래서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거리지도 말고 산을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산이 되신, 산성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 산이신 예수님께 도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피난처 되신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따 찬양할 게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제 잘 달려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긴급 구원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네 번째 태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손을 붙들어서 소돔 밖으로 이끌어내고 어떻게 행하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마는 롯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말씀 오늘 18절로 22절인데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저는요, 이 소알이라는 것, 조금 이따가 이제 작은 성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 소알 이름이 왜 소알인가?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롯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소알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자,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롯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롯은 강적 중에 강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계속 믿음의 조상으로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고 그의 믿음이 그래서 더욱더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롯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도 아예 출발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믿음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요, 천사가 이렇게 긴급하게 말하면 한번 해볼게요. 아유, 그 말씀이 당연하시죠. 제가 그럼 빨리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성에 지금 내 재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억지로 구원받은 모습, 롯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고 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망한다더니 진짜 내가 그 망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로 예수 믿으면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롯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 긴급한 구원의 상황 속에서요. 롯을 생각해 봅니다. 롯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죠. 그런데 롯은 성품적으로 보니까 겁도 많아요. 모험심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잘 차려주신 밥상을 거두어 차는 그런 사람이었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히려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이 엉터리 신앙인, 롯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부자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처럼 사람들로부터 사기꾼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은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인애, 인자 다 모든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 큰 또 은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집니다. 롯은 지금 징징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소돔이 보니까 아직도 이제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을 보니까 내 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기는 하지만, 천사들이 손목을 잡고 이제 손목에 잡힌 채 끌려나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징징거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산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 작은 성읍 소알로 내가 잠시 피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네 소원을 들어서 네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소돔을 아직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롯과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약간 유보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지체하지 마시고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심판과 멸망을 유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긴급 구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급 구원의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빨리 이 멸망의 순간에서 죄악에 있는 그 성 밖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긴급 구원을 이루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빨리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 신속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산성이시고 산이신 방패이신 주님께 도망해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